하셨사오니 내려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대원들이 이 자매 두 분이 출타하셨어요. 출타하셔서 나름의 유익이 있었다면 어떤 때보다 우리 오승효 대원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평소에는 우리 대원들이 많아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찬양을 하는 것은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은 교우들을 예배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가대의 찬양은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는 나도 함께 찬양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귀한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셔서 오늘 우리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골로새서 우리 집사님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골로새 교회군의 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에베소서부터 오늘 3주째인데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가 4통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두 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과 또 이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누가 쓰고 있지요? 네, 편지의 전하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우리 4장 18절 말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 아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매어 있다. 갇혀 있다. 지금 로마의 셋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죠. 왜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전해줬는가? 7절에 나옵니다. 4장 7절 읽어볼까요? 도기고가 너에게 알려주. 그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종이 된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꼭 한국 사람 이름 같잖아요. 우리 정길고 집사님하고도 비슷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튀키코스라는 사람입니다. 튀키코스를 한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라고 하는데요. 이 튀키코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유쾌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한다면 당시에는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지역의 지도자였는데 마음을 유쾌하고 그 특유의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장로님이 유머가 풍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쾌하게 우리 성도들을 대해 주시는데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로마에서 지금 어디로?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시아, 소아시아로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두기고가 가지고 왔던 편지가 에베소서랑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통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서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로 가게 된 것이죠. 굉장히 먼 길이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1장 7절 보게 되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 여기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두기고로에 대해서 하는 말씀도 똑같은 평가가 나오죠. 신실한 일꾼이요. 두기고 7절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리고 에바브라에게도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평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귀한 평가가, 이런 귀한 칭찬을 듣는 우리 주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말입니다. 12절도 한번 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아멘.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 후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거죠.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너에게서 온 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죠. 우리가 빌레몬서를 나중에 보게 되면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같이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있는 거,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던 부분이지만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헷갈립니다. 에바브로디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름이죠. 네. 빌립보 교회 성도로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보냈던 사람,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렸던, 그때까지 자기가 열심으로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건네주어 빌립보에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네. 에파프로디투스입니다. 원래는 에파프로디투스. 그리고 에파프라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은 이름이 다른데 우리말로는 굉장히 비슷하죠. 네.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디도. 네. 바울이 전도했던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와 디도. 바울이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 그레데 섬, 오늘날의 크레타 섬에서 목회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하고 에바브라하고 디도를 자꾸 헷갈립니다. 네.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따로 나눠서 부르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4장 13절 읽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에파프라스라는 이 바울의 동역자이며 또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웠던
히에라폴리스죠. 히에라폴리스. 그 교회를 개척하였던 바로 에바브라의 그런 열정, 그리고 지금은 바울과 함께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돕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진을 좀 보게 되면, 네, 여기가 파무칼레 온천이죠. 파무칼레. 파무칼레. 이게 눈밭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흰색이 뭐냐면 탄산칼슘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이 파무칼레는 그 로마인들이 만든 온천입니다. 예, 로마인들이 당시에 이 히에라폴리스를 개발하고 발전하면서 당시에 이 온천은 우리나라도 그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세종대왕께서 병으로 힘드실 때 탄산 온천을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 사람들은 온천이 곧 병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히에라폴리스, 이 지역으로 많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보게 되면,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진짜 한 200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발전이 되었다라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가 많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업도시가 되고 관광지가 되고, 또한 그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됨에 따라서 다양한 종교, 우상과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마치 가마솥에 이것저것 넣고 막 끓이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로마 제국 내에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들이 다 모여있던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 4절, 5절, 1장 3절, 4절,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아멘. 바울 사도의 사실상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부터 알고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죠. 이 바로 그 세 가지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그 에바브라와 지금 바울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감사하다.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희 안에 가득히 있음을 감사한다. 여러분, 또한 이 귀한 축복의 말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이런 칭찬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쌓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나옵니다. 18절 말씀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만물 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나는 이제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8절 말씀 보면 1장 18절 보면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흔히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러요. 물론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에 의해 전달된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로 그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 그 교회론 신학의 가장 핵심되는 두 이야기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와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몸인 머리,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몸을 강조합니다. 몸. 그래서 성도의 역할이라든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가, 한 몸인 지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몸인 교회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로새라는 그 지역, 그 주변에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런 데가 어디라고요?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우상과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들끓고 있던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른 신앙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십자가 복음이 빠져버리면요,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도 복 빌면 복 받는 우상 숭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종교가 제사상 차리고 복을 빌면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복을 빌면 복을 내려준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십자가 없이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봉사와 구제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죠. 22절 말씀도 보시면요. 22절 말씀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까 오광왕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의 뜻을 따라 몸이 움직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여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당연하지가 않은 시대를 우린 또 살고 있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바울서도 우리가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성전으로 지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특히나 한국 교회는 아직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한국 교회는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성전 짓는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짓이죠.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몸은 성도다라고 골로새 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요. 그 다음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또한 얘기하죠. 그러면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재하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해요. 껍데기, 건물이 아니라 화려하게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다라고 떠받드는 그런 모습들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셨잖아요. 그 길을 걸은다면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당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빼버리고 성전 짓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도 달게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우리 1장 28절 말씀도 한번 보면요.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뭘까요? 은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뭘까? 금요일에 들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볼까? 그리스도 안에. 하필이면 은사하고 저 사이에 지금 이렇게 아무도 안 계셔서 이렇게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은서를 시켰는데, 그래요. 은서가 다른 자리에 앉아있다. 오늘 하필이면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래 우리 이은 집사님, 네, 우리 선유가 저 자리에 앉는데, 네. 오늘 자리를 바꾸는 바람에 저하고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네요. 네. 금요일 날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은서가 압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어른들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한 몸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그것에 있어요.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2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도 볼까요?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복음의 핵심은 유대교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세례와 침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례와 침례 둘 중에 누가 어떤 게 옳다라는 그러한 관점은 틀린 거예요. 세례는 씻는다, 씻을 세자를 쓰죠. 그래서 어디에 그 근거를 두냐면 정결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그 물을 뿌려서 죄를 씻는 그 정결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 개념입니다. 침례는 뭐겠어요? 할례와 다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당시에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소독제가 있었겠어요? 뭐 그런 어떠한 약도 없이 하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다 죽습니다. 할례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에요. 침례를 물속에 몸이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주님과 함께 내가 이제 옛사람을 죽고 이런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할례와 다 있는 겁니다. 세례와 침례는 그래서 다 귀한 고백이죠. 우리의 죄를 죄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그 고백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까 제가 은사에게 던졌던 그 질문이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 집사님 좀 한참 뒤로 넘겨가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뭘 지적하고 있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누구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줄과 마디로 연결되어 이게 뭐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교회가 자라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잠깐 읽어보면 그 다음 페이지. 읽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중에 뭐가 있었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거나 막 이럴 때 하나님께 닿기까지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근데 그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중개를 해주느냐? 천사가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 내가 영적인 은사가 있다. 내가 환상도 보고, 내가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계시도 내가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자기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뭐 영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그런 일들, 그런 신기한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아라. 골로새 교회가 너무나 그런 거로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3장 8절 말씀, 한참 뒤로 가셔서 3장 8절,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아멘. 우리 10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네. 이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죠?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 특히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그 말은 야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험하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뛰어넘게 하셨는지의 경험들이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쌓이듯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참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그 세상의 그런 지식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런 자기가 영적이라고 영적인 은사가 많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십자가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아멘.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한자에 일신일신 우일신이라는 그런 말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어제 신앙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간증하라 그러면 맨날 10년 전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셔야 되고 오늘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을 우리 전면화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죄악의 시대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했다라는 얘기예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여기 나오죠. 17장 6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아멘.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400년 동안 계속 그런 악행과 그런 고난과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의 머리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머리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말씀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6절 말씀 16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미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 잘 알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이 빨간 글씨 부분이 의역입니다. 의역인데 굉장히 의역을 잘했어요. 의역을 되게 잘해서 저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데 이 말씀은 사실 직역이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빨간 글씨 부분이에요. 아담 하는 이 정관사고요. 아담이 사람입니다. 사람. 에이르 보다. 이 라메드 이거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A9 그래서 두 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다 두 눈. 그 밑에는 뭐냐면 이거 야훼 여호와 원래 이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이 보다 전치사 그다음 레바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다 두 눈 하나님
보다 심장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 라메드를 뭘로 번역을 했느냐? 을로 번역을 했어요. 을. 목적격 조사 을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눈을 본다. 눈을 본다? 이거 외모를 본다로 바꾸자. 외모를 본다. 여호와는 심장을 본다. 이 심장은 곧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을보다는 원래 의미는 의로입니다. 의로로 보게 되면 이 말은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은 두 눈으로 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은 눈으로 보니까 뭐밖에 못 봐요? 외적인 것밖에 못 보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으로 무엇을? 마음을. 그래서 그 의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뜻을 모르면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심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오승효 대원의 그 찬양이 하나님의 심장을, 그분의 심장을 향하여, 나의 찬양은 오늘 하나님의 심장을 더 뛰게 했는가? 우리 손목원 집사님의 탬버린이 하나님의 심장을 더 뛰게 만들었는가? 기쁘게 만들었는가? 이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을 보시는, 마음으로 보시는 그분이 나의 삶이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는가? 오지오의 드럼이 그분의 심장을 더 뛰게 만들었는가? 우리의 예배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찬송은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이 소리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더 뛰게 만들었는가? 더 박동하게 만들었는가? 나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마음으로 보시면서 너희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로부터 정죄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이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외적으로 내가 뭘 지키고, 내가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내가 헌생활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러한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의 삶이, 오늘 우리 윤진이의 삶이, 일주일간의 김윤진의 삶이 하나님의 심장을 향하여 그분의 심장을 더 뛰게 만들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만들었는가? 성도의 삶은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잣대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심장을 더 뛰게 만드는가? 나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안에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